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위선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노동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평생도록 놀고 먹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얻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상반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은 게으른 것을 그냥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의 때, 언젠가는 결산이 있는데 지금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 결산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산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언젠가는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과 나태함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악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름과 나태함은 무엇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게으름 때문에, 어떠한 나태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먼저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상황도 되고 내 시간과 능력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는 그가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에서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저 취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멀리서 본 것도 아니고, 아니면 스쳐 지나가다가 잠깐 본 것도 아니고,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주목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술에 취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올바르게 판단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눈이 침침해져서, 그래서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다는 것도 엘리 제사장이 배가 나왔다, 뚱뚱했다, 비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비대했다고 하는 것은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있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BC 1177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론의 후손이었던 이다말의 후손으로서 저명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가 태어난 시대는 국가적으로도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평안한 때에 그리고 저명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진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다름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매몰되어서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우리의 삶을 위험한 길로 낯선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과 나태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만 정말 말씀 볼 시간이 없고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환경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미루고 또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고 이것이 바로 나태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한글 개정 성경에는 우리 표현이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고 하는 원어는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고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흠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을 표현하면서 사악한 사람들이었고 아무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흠리와 비느하스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치는 물질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도 이러한 자녀들의 악행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과 24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 자신 아들들의 악행을 다 알고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따끔하게 동렬하게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소문 정도란, 야 니네들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다, 아빠 얼굴에 제발 좀 먹칠하지 마라, 그들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로 자기 스스로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가 자녀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들을 마땅히 따끔하게 통렬하게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 세대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일 성수조차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부를 핑계대고 직장을 핑계대고 피곤을 핑계대고 취미생활을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따끔하게 질책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또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게을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제단 한번 쌓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되면, 옛날에 꼬맹일 때 교회 잘 나왔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그리고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잠시 잠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그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의 눈물이 살아있느냐, 바로 그때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때로 믿음의 길에 벗어날 때가 있지만 그때에 부모의 눈물이 멈추어져 버린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내가 얼마나 게을리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과 나태함이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하고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포기하고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방치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고 나태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 역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내 자녀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지 않아도,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갖다 주고 효도하면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죄악을 따끔하고 통렬하고 심각하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 한번 쌓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 한번 한 일이 없는 우리의 삶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삶은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고 이것이 바로 나태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게으름 때문에, 이러한 나태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함이란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눈가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엘리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문설주곁 의자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 있는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바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그 전쟁에서 4,000명의 용사가 죽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4,000명의 장정들이 이 전쟁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무려 이 전쟁에는 장정이 3만 명이 죽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는데 3만 명의 가정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를 잃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던 것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고, 특별히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을까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전쟁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없애온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조상들이 동짓날에 팥죽을 써먹고 소금 뿌리면 그러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 도망을 가고 자동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엘리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대로 가지고 갔다가는 당연히 이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물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훈계하지도 않고 올바른 신앙 가르치지도 않고 그들의 행동을 말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막에 있는 문설주교 의자에 앉아서, 즉 대제사장에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눈가림만 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이란 무엇이고 나태함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억지로 하면서 대충 사람의 눈에 눈가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고 나태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다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고 우리 여자들은 다 우리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급처로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이 직분에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사람의 눈앞에 눈가림만 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대충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이러한 나태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이란 무엇이고 나태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그러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녀들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고, 뿐만 아니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 눈가림만 하며 대충대충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의 죄이고 나태함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귀의 계획은 아주 디테일한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득 차 있지만 마귀의 계획은 언제나 내일이라는 시간, 언제나 다음이라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글로 지혜롭다 이 말은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미련하다는 것은 바로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부지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에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냥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태함은 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내 직분,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감당하여서 그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